여러분 2025년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아차, 내가 놓쳤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도 혹시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 적립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통신사에서나 어떤 편의점에서나 이렇게 여러분들 혜택으로 쿠폰을 발행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핸드폰 VIP 고객이라 보니까 1년에 영화를 9번 이렇게 1+1으로 한 사람권 무료로 보는, 그리고 3번은 무료로, 아예 한 사람 걸 무료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1년 안에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개척을 해서 그런지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 소멸됐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쿠폰들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되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쿠폰이든 아니면 어떤 포인트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영화 쿠폰을 이렇게 유효기간이 이렇게 벌써 적립되지 않고 넘어간 거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쿠폰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특권은 세상의 쿠폰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특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세상의 모든 쿠폰이든 포인트든 혜택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끝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복음의 특권이래요. 우리는 다 복음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쿠폰은 영원한 쿠폰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오랜만에 해요. 설 명절 지나고 우리 지난주에 김유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또 나누셨고, 그 전에는 설 명절이다 보니까 설 명절 말씀을 나누다 보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로마서 3장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맞추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든지 쿠폰을 주든지 뭘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가 쉽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이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한번 지난 우리 로마서 1장과 2장,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 말씀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부응하라, 이 말씀에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그 주제의 표어가 오늘 로마서에서 기반하고 로마서를 통해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나누는데,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1장의 전체 주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1장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은 건데 마지막 날에 심판 대상자에서 복음이 안 전해졌던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저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계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드러났다.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1장에서 했고요. 2장입니다 2장 13절 말씀이에요. 2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했다면 2장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시대 전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 모두는 다 죄인들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가 이제 로마서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가 되시죠? 자, 우리 1장 2장을 넘어가고 오늘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의 말씀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역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러라 라고 해서, 이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도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는데 우리 그럼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체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도대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2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특권이냐, 이게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아까 이방인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댔잖아요. 파도나 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란 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하여 너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유익이죠. 유익이 맞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교도 될 수 있고 인도의 힌두교도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엄청난 혜택이고, 또 한 가지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었죠. 그러니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특권으로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쿠폰을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절 2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나은 게 뭐냐 말했는데 너희가 나은 게 많지, 근데 너희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잖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걸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축복과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앙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못해.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나간 거야.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못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인데 교회만 나온다고 그 특권을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유대인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겠어.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 그런데 율법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한테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깨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무효가 되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십자가는 사라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효과가 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복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늘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율법의 그 약속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율법을 믿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흘러온,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약속이 사라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면요,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리시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까지도 마지막 날 구원하시겠다고 로마서 11장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참 큰 은혜예요. 복음의 특권이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혜택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쿠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쿠폰은 내가 실수하면 쿠폰의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질문 속에서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철회됩니까?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함은 멈추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참된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실수와 실패로 좌절하거나 너희 마음 힘들어하지 마라. 오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하나 생겨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는, 자, 여기까지요. 네.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악을 행해도 되겠네? 이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분이 됐잖아. 내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분이 됐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잖아. 내 죄 짓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어찌 심판받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니까 내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 아니야? 이상한 궤변을 한 거죠. 예전에요,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이런 비슷한 오해에 빠진 사람들이 중세의 가톨릭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 죄 지어도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중세 시대도 있었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도 오늘 유대인의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죄 지어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면 나 죄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분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상한 궤변에 빠진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죄의 선언하고 회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잖아요. 나는 또 용서받을 거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에 오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을 가지고 선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악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겠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 지으면 괜찮네,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맥락에서 계속 빠져들면 안 되고,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우리 실패도 용서하시지만 계속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뭐 구원받을 텐데 뭐 난 용서받을 텐데 난 죄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구원의 문제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호적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계속하면 계속 대화가 단절되고 계속 그 시간이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라. 죄를 멀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복음의 특권을 누리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되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평범한 아버지에게 시련이 한번 다가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2살배기 아들을 보고 있었다가 잠시 눈을 뗐는데 그 아이가 집 앞에서 납치가 돼버립니다. 이 실화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고 납치됐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요, 이 아버지 이름이 구호강탕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구호강탕. 이름 좀 희한하죠, 구호강탕. 그런데 이분이 생업도 다 내려놓고 아들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 절망 속에서도 아들이 살아있을 걸 생각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아다니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들의 사진을 깃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오토바이 뒤를 꽂고 이것을 달고 중국 전역을 다닙니다. 몇 년간요? 24년을 그렇게 다녀요. 오토바이에 아들을 얼굴을 단 깃발을 하나 꽂고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서 때로는 포장되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요, 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아이를 찾으려 나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도 구걸도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둬라, 너무 힘들잖아, 1년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째냐 라고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지나도 이 아버지는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겨울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시간은 계속 흘렀던 겁니다. 그때 이 어떤 날 이 아버지가 차가운 비를 맞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했대요. 내가 멈추면 아들도 멈춰진다. 그러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그렇게 계속 다녔답니다. 무려 그 24년 동안 이동한 거리가 50만 킬로미터래요. 오토바이로 운전한 거리가. 우리 여기 택시 운전하신 우리 집사님, 심집사님 계시니까 이 50만 킬로라는 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를 12바퀴 돈 거리가 50만 킬로랍니다. 그리고요, 달까지 거리가요 40만 킬로가 되는데 그보다 더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경찰에서요, DNA 대조 작업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답니다.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찾은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그 아빠가 달려갔는데 이 아들을 찾은 겁니다. 24년 동안 이 아들이 컸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을 보면서 오열을 하면서 그 모든 서름과 눈물을 다 쏟았답니다. 납치된 이후에 다른 가정에서 아이가 자랐던 거예요. 아마 뭐 팔렸는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보던 그 아들이 제 아버지가 맞으시군요 하면서 그 아들까지 얼싸안고 울면서 이 영상이 중국 전역에 방송된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들과 아빠가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조명한 이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24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간과 노력이 정말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이겨냈는가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세월과 고통을 이겨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믿음을 저버리고 멀리 달아났던 때가 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요, 이 실화처럼 거꾸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집착하실 정도로 우리를 찾고 다니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보다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오랫동안 찾으시고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어디 끝까지 가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10대나 바꿨대요. 10대나 폐차해 가면서 끝까지 사랑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끊임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연약해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은 24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10년,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특별한 초대가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만든 쿠폰은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지만 안 쓰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자,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해요. 이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방인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셔,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 얘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24년 동안 쫓아다니시고 찾아다니는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선포가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더 많이 우리가 짓고 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된 적이 없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라는 사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쿠폰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쿠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저의 어려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권, 이 특권, 이 복음의 이 여러분 쿠폰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라, 우리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쿠폰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의 쿠폰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해서 여러분, 쿠폰 유효기간 없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쿠폰 사용합시다. 쿠폰 사용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